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의 소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원이. 부자의 소원. 오늘 부자의 소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작가가 19세기의 작가인데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에요. 여기의 주인공은 스크루지 할아버지, 그 고집스럽고 인색한 구두쇠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감님은 성탄절의 기쁨을 정말 너무 몰랐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설교를 했는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명동에 한 7만 명이 넘게 명동 거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 가족끼리 이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이 명동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여튼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무 즐겁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옷도 사고 막 이런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허튼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도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기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기쁜 날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24일 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방문하게 돼요. 근데 과거에 갔더니 어릴 적에 자기가 너무 외롭고 그리고 슬프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 보였어요. 너무 외로운 스크루지. 그런데 젊은 날에 잠깐 사랑에 빠졌던 자매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매가 너는 돈밖에 모르니까 나는 너하고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어 라고 결별을 선언하고 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내가 젊은 시절에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홀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재에 왔어요. 현재에 왔더니 자기 직원 집을 가게 됐어요. 자기 직원 집에 가니까 자기 직원이 자기가 너무나 인색하게 월급을 주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끼니가 간데 없는데 그래도 가난한 직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래, 내가 월급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저 집에 있는 아들이 저렇게 병 들어서 고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마침 자기 조카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는 자기 삼촌이 너무 불쌍하다고, 너무 외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우리 삼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성탄절마다 그를 초대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미래에 갔더니 장례식장이 누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에 죽은 이 영감은 진짜 불쌍한 영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돈만 몽땅 벌면 뭐해, 단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불쌍한 이 구두쇠 영감탱이 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죠. 돈만 벌 줄 알았지 누구에게 베풀 줄 모르는 독사 같은 인정머리 없는 영감탱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누가 죽었나 보니까 자기가 죽었어.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때 자기는 그 장면 앞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리고 솟아라치며 놀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 내가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근데 아침에 마침 저 교회 멀리에서 땡그랑 그의 종소리가 들렸어요. 성탄절이 된 거죠. 그래서 아침에 부지런하게 옷을 입고 성탄절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지 영감은 살아서 꿈을 꿔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스크루지 영감은 꿈을 꿔서 다행이죠. 왜냐하면 다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다시 돌아올 기회가 없었어요. 성탄절에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진짜 죽고 말았거든요. 죽어버렸어요. 꿈을 꾼 게 아니고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성탄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것은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본문의 부자예요. 이 부자는 자색옷, 우리 친구들 입은 빨간, 그것보다 더 짙은, 그래서 예전에는 귀족들만 입는 색깔이었어요. 그런 빨간 자색옷을 입고, 그리고 속옷도 아주 좋은 속옷을 입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 속옷은 당시에 가장 좋은 베옷을 어디서 사오냐면은 애굽에서 사온다. 지금의 이집트죠. 그곳 발전된 그곳에서 사온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힘써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일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우리 하진이 왜 힘써서 일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자, 우리 도연이. 이래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돈이 많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놀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거의 먹는 것으로, 노는 것으로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부자의 이름이 그냥 부자라고만 나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5 형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합치면 6형제죠. 이렇게 다복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가난하고 피부병이 걸린 이웃에게 대해서는 그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당시 이 친구는 무지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사들은 열심히, 율법 교사들은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 이런 삶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것을 마시고 좋은 데서 잠을 자면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자가 왜 갑자기 죽게 되었느냐 생각을 했더니 가장 유력한 것은 심장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핏줄 중에 4개 중에 하나든지 2개든지 막혀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음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좋은 거 마시고 이렇게 좋은 약도 많이 먹고 좋은 데서 자는데 내가 죽겠냐 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너무 사치스럽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갑자기 도장을, 마침표를 딱 찍게 된 거예요. 그의 장례식은 어땠을까요? 그 5 형제가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신에게 덕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의 당시에는 피리를 부는 관습이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막 피리를 부는 거죠. 제가 아는 중국의 우리 중국인인데 중국 선교사가 이제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장면을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가 섬겼던 가정교회에서 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악단을 부른 거예요. 악단을. 그래서 악단을 불러서 관을 메고 가는데 악단이 앞에서 막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듯이.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건데 오늘 이 부자가 죽은 이후에도 그런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장례식까지는 잘 치르는데 장례식 다음에 무덤 저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무덤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무덤 저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세준이 저승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저 무덤 너머에 이승 말고 저승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부자로 잘 살았으니까 저 저승에서도 평안하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부자는 죽고 나니까 자기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음부에 떨어졌어요. 원문에 보면 이 음부라는 것은 하데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영원히 고통받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죠. 지옥으로 통하는 문과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이 완성되는데 그 지옥이 완성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곳에 갑자기 떨어졌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들, 금은 보화들을 단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외톨이로 매우 가난한 모습으로 그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지옥에서 그냥 가만히 유유자적하면서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불꽃 가운데 너무 목말라 하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를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잔치상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던 그 거지 나사로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는 저 천국에서 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리송한 얘기를 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예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로 나와요.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이 호의호식하고 살던 자들은 다 지옥에 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온 이 부자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 지옥에 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 지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왜 이 지옥에 왔느냐 이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첫째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서 날마다 마시고 즐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이기적인 삶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쾌락과 향락 중심적 그런 목표를 가진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날마다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부러워했을까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자, 우리 하준이. 안 부러워했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요즘 욜로족이라고 해서 30대, 40대에 약 목표를 10억에서 30억 정도를 벌어놓고 평생 놀자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우선 벌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평생 놀고 먹자. 그 돈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슷한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놀고 즐겼지만은 가난한 사람, 자기의 이 잔치상 앞에서 헐벗은 채 굶주린 자를 돕거나 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걸 그냥 방치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주워 먹으라. 근데 내가 따로 차려주지는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나 같으면은 그래 좀 밥 좀 차려서 먹여라 이랬을 것 같은데 떨어진 걸 주워 먹었다고 나오지 이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따로 챙겨서 잘 먹였다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이웃은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굳이 저렇게 피부병 걸려가지고 저렇게 빌어먹는 사람이 와서 내 앞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데 그냥 거추장스러울 뿐이지 내가 굳이 마음을 써가지고 그를 도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사실 그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어떤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장차 재림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른쪽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듯이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실제 이 땅에 살았을 때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먹을 것을 줬냐? 마실 것을 마시게 했냐? 입을 것을 입혔느냐? 헐벗었을 때 그들을 입혔느냐?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가서 돌봐줬느냐?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방문했느냐? 라고 물어요. 나그네가 있었을 때, 나그네로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긴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래서 영원한 불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계명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이 16장에 지옥에 가서도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30절에 보면 그런데 그는 회개의 필요성을 압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도달을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뭔 죄를 짓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다만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나사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뭐냐? 내 혀 끝에, 내가 너무 목이 마르는데 혀 끝에 물을 좀 묻혀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사로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 생각 자체가 이 생에 있었던 때로 나사로를 종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얘야,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곳에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 없단다 하면서 아들아라고 부르긴 하지만은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지옥은 진짜 있어요. 지옥은 진짜 있는데 지옥은 죽자마자 즉시 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죽자마자 즉시 가는 곳. 여러분, 죽은 다음에 5분 뒤에 바로 지옥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회개치 않는다면 어디 있을 거라고요?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지옥에 있을 거예요. 죽은 뒤 5분 뒤에 지옥에서 발견될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한참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가는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거지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옆에 있는 자리에, 아주 고귀한 자리에 낙원과 천국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어 저가 음부의 고통 중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중간에 한참 있다가 지옥에 떨어졌더라 이렇게 안 나와요. 그 즉시 떨어져요. 그 즉시 죽자마자.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과 절망과 가난, 이 비인격적인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죽음은.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만 이 부자는 죽자마자 음부의 고통에 빠져서 그리고 영원히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지옥은 또 두 번째로 어떤 곳이냐? 의식이 살아있고 의식이 고통받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목사님, 죽으면 잠드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죽는 것 자체가 잠자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은 영원히 잠자는 거나 아니면 그 영혼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냥 영혼이 아예 없어져 가지고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식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누군지도 알아봐. 저 아브라함이고, 저 나사로고 알아보잖아요. 아이고 뜨거워요. 나 혀 끝에 이 물 한 방울만 딱 묻혀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게 좀 해주십시오. 왜요? 너무 뜨겁고 목마릅니다. 이 의식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은 사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식적 고통이 일정 기간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영원히 고통을 나거든요. 셋째로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지옥은 천국과 이 지옥은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지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완전히 없어져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 영원한 불과 유황못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이 불못과 유황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뒤에 이렇게 이 천국과 지옥 중간쯤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나중에 그 중간 지점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으로 꼬린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죽자마자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자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어디냐?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자, 우리 서율이 지옥이다!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일까 지옥일까? 자, 우리 연재 지옥이다. 지옥이에요. 그냥 살다가 그냥 애매하게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중간쯤에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든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죄를 그냥 찔끔 그냥 회개하고, 아, 나 회개했다. 자,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끝.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날 동안 죄를 깊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회개가 없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자는 나는 이제 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구나. 근데 지옥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났어요. 아니, 쟤들도 나랑 똑같아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쟤들 그냥 놔두면 내가 있는 이곳으로 똑같이 올 것 같은데 제 5 형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지옥에서 걱정되고 근심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그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으로 고통하게 하는 거죠. 저 살아생전에 있었던 나의 가족들, 아직도 저렇게 먹고 놀고 마시고 저러고 있는데 저 가족들 죽어서 이 음부로 오게 되면 나랑 함께 이 고통을 당할 텐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들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당시에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세의 말씀,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계명, 그리고 그것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사실들을 듣고 그들이 반응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는 때를 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는 말씀의 능력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 믿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면은 그 죽은 자가 그냥 따끈따끈한 이 지옥, 따끈따끈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때 그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이적의 능력, 기적의 능력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때 다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면 죽은 자가 비록 살아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살렸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들을 볼 때, 아유, 저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저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아직 그분들에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저 양들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았다.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저 벌써 아직 심판을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벌써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 그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못 박아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고 구원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자는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책이 나오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자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나사로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사로는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어디에 떨어져, 하원아? 불못에 떨어진다. 그 불못은 어딜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우리 사랑이 지옥이야. 그것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불못에 떨어져요. 죽은 즉시 5분 뒤에 불못에서 발견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바로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5 형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을 참 구원해 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해 주십시오. 베들레헴의 들판에 목자들이 양들 돌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부자처럼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살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요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은 뒤 5분 뒤에 천국에서 낙원에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